공처가인 사장이 남들도 자신처럼 공처가인지 궁금해서 직원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내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내 편으로 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편에 서라. 눈치를 보더니 직원들은 사장 편으로 다 섰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아내가 무섭지 않느냐?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아내가 하는 말이 절대로 사람들 많은 데는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가 가장 두렵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 상사가 두렵겠죠. 그렇죠? 특별히 인사 발령 시즌이 되면 아마 더 그럴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대상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받는 존재가 됩니다. 나면서 안전뱅이인 사람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온 예루살렘에 퍼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 누가가 이런 특별한 관찰력을 갖고 이 숫자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자만 5,000명이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당황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제 신문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6절에 보시면 그들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6절에 보시면 5절 6절에 보시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에 자기들의 스승이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나면서 안전뱅이인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무슨 권세로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는 것이죠.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한 불평을 쏟아놓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이 여러분 많이 들었던 질문 아닙니까?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만 했던 질문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바로 이 질문은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의 전개가 예수님,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 과정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돌아가는 상황이 보니까 지금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었을 때 돌아가실 때의 그 과정과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스승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심리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 지금 그들을 신문하는 또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공교육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회였죠. 그래서 아마도 태어나자마자 그냥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교육이라는 것은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 유대 땅,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을 신문했던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시대는 정교 일치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세상적, 세속적 명예와 직위,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중간에 있고 나머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신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이 면접 보는 그때의 느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런 경우라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쫄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마지막 면접이라면, 어떤 나이가 커트라인이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시도해 볼 수 없는 마지막 면접이라면, 그리고 이 면접에 따라서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의 생과 사가 걸린 그런 면접이라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게다가 그냥 인사 관계자만 면접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회장이 나와서 아니면 사장이 직접 나와서 면접을 주관하는,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면접이라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생과 사가 걸린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눅 들어야 되고 누가 떨려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전체적인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정반대의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 두 명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당당하고, 반대로 그들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는 당황하는 그런 분위기를 엿보아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제자들은, 여러분, 학문이 미천했던 변방의 사람들이었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당당하게 그들의 생각을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은 놀랐겠습니까? 또 그들은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이 요한의 모습 속에서 어떤 확신과 믿음에 찬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다단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교육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 있는데 평소에 연락이 잘 안 오던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좋은 수련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찬양 인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시골에서 기타 하나 메고 서울로 왔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 가겠다 그러죠.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요, 두 명이 양쪽에서 팔을 꽉 잡더라고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꼬박 잡혀 있었습니다. 나중에요,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근데 몇 번의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강사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는데요, 강의 내용은 똑같아요. 누가 없는지. 근데 거기 있었던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연령층의 사람이냐, 20대 초중반 그런 젊은이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나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계속 강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다른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놀랐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그것으로 해서 여러분 돈 벌었다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잘못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그분들은 가지고 있죠. 그분들은요 절대 우리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껍데기를 다 파헤쳐 보면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요 다 앉아 있는데요 그 확신에 찬 눈빛에 제가 기가 눌렸어요. 네, 그거 보면서 여러분 진리 아닌 것에 저렇게 빠져도 저렇게 확신 있게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주는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저들이 가진 저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성도들을 재우는 그런 목사님이 하도 고민이 되어가지고 개그맨에게 나가가지고 상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쥐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합니까? 말하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은 진짜도 가짜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가짜도 진짜처럼 얘기한다고. 그게 비결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담대합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담대할 수 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는 자기 자신들로부터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아주 잘 전에 봤던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 종교에 보면 다 교주들이 있습니다. 교주들이. 그렇죠?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파편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들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기독교 신앙 안에도 비슷한 맥락의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타 종교와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타 종교는 그 종교를 만든 교주들이 했던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언행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지금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맥락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살았던 삶의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이야기, 말씀들,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왜 좀처럼 아멘을 잘 강요를 안 하는데 오늘은 강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믿습니까? 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절망스러운 그런 삶의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으면 그저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놓여도 삶의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원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교육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가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묻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질문의 핵심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10절의 말씀이죠. 당신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 가가지고 뒤집어진 그런 경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두 제자는 또 비유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근데 그 잘못한 것을 비유적으로 우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이 깨닫게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물며 여러분, 이 구약을 바삭하게 아는, 정말 잘 아는 이 율법 교사들을 앞에 두고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이 제자들의 이 논리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서 안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협박을 통하여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제자들의 지금 이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반박할 수 없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논리가 우리 안에 생겨나요. 이런 논리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비이성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학의 논리를 다 모든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앙이 비논리적인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논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시적인 표현들 저는 볼 때마다 감동받을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연애 편지 쓰실 때 한 번씩은 다 써보셨잖아요. 내가 내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호수요. 왜 이렇게 고두성이 많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의 논리로 이 말씀을 보면 성립이 되는 말인가요? 내 마음이 호수다. 내 마음 이꼴 호수다. 성립이 돼요? 이건 웃긴 이야기죠. 그러나 누구 하나 이 말이 비논리적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그 표현 때문에 감동을 받죠. 시는 시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의 논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너무 편협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논리적 주장이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논리 때문에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들을 이렇게 놀라게 만들었느냐. 14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은요 성전 문 앞에 늘 구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를 알았을 것입니다. 늘 성전을 출입하면서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이 이야기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이 일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구도 알았느냐? 종교 지도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사역 나갔던 교회에 청년부에 서울대 나온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청년이요, 이제 청년부 수련회 한번 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자기도 의도치 않게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제일 놀랬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본인이 놀랬어요. 본인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방언이 다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 한 사건 통해서 그 청년이요 굉장히 신앙심이 깊어졌어요. 꼭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어떤 체험적 신앙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삶에 실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해주셨노라.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반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오늘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15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왜 제자들을 나가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이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나가라고 했을까요? 뭐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진리가 없었기 때문이고 진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덮기 위해서 거짓을 모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나가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진실을 덮기 위해서 거짓을 이용하면 또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한 그런
순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죠. 자신의 부정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행하고 급기야는 살인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질 수 있는 이 담대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남들보다 어느 정도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자녀들도 좀 잘 돼야 되고,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좀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 제자들은 여러분 결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교인이 좀 늘고 또 제장이 늘어나고, 아니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광야의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한 좀 자부심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내가 광야의 교회 나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 당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분 한 분을 깊은 애정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 복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주눅 들지 않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전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꿀리지 않는 근원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이 이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작은 그 무엇 때문에 주눅이 들어 있었고, 또 세상을 향해서 어깨를 펴고 살지 못했습니다. 늘 그 누군가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그들이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뒷걸음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도 없는 그 귀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놀라운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며 세상을 향하여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